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까? 어쩌면 가장 흔한 상황이 운전하다가 누가 내 앞에 확 시그널도 안 주고 들어왔을 때 내가 그런 단어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단어가 툭 나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는 단어가, 나도 모르는 감정이 표출되어서 옵스,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나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산상수훈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분노의 문제를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교회같이 ladies and gentlemen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또 잘 모르는 관계에서는 예의를 차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배우자, 아내나 남편, 또 자녀, 형제, 자매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말이 편하게 속에 있는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나가라는 사람, 형제에게 미안하다는 사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진이 되어갑니다. 심판, 공의의 잡혀감, 지옥불이라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우리 마음속의 죄도 무섭고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죄인가를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올릴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형제에게 분노하여 그것을 남으로 비하하는 행동으로 말로써 행동으로써 남을 낮추는 그런 표현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욕설을 할까요? 왜 분이 났을 때 말을 이렇게 막 나올까요? 그런 우리 심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가 났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원했던 바대로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뭔가를 내뱉으면은 그 상황 가운데 justice, 뭔가 좀 갚아짐이 되는, 내가 좀 신원을 당하는 그러한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나 그런 심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피해 없는 그러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빌리 선데이, 20세기에 빌리 그램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있었다면은 19세기에 빌리 선데이라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직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부흥 집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한 여자 성도님께서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my temper.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 blow up and then it's all over. 제가 일단 폭발을 하고 나면은 뒤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So does a shotgun. 산탄총도 똑같습니다. 빵 하고 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많은 파편을 남겨서 많은 피해와 또 아픔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그러한 우리 프랑스의 소설가도 그가 93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파도와 바람에서 요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배의 밑에 갑판 밑에 거기 선실에 보니까 선창에 여러 가지 수송용 대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밀 때마다 대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을 놔두면은 이 대포들이 무겁기 때문에 배의 옆을 쳐가지고 구멍을 내고 또 물을 새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선원들은 내려가가지고 얼른 체인으로 그것을 묶고 또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소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고는 배를 인생의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풍파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당했을 때 이미 내 속에서 정말 대포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을 치는, 두드리는 그러한 분노. 그것이 우리를 데미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힘이 된다고 그 소설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입술로 표출되었을 때 나 자신과 많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하시기를 그것은 심판이 없는 범죄가 아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을 줄 수 있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함에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우리가 암이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면은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innocent한 그냥 말로, 그냥 감정, 그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이웃에게 정말 쏟아진 물과 같이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이다, 죄이다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옛날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데 대표적으로 든 예들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이러한 부끄러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벗어버려라. 옷과 같이 벗어버려라. 우리는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입술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습 보게 됩니다. 손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까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러한 약함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형제에게 분노함이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벗을 것을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이지 않으시고 두 번째,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원리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 분노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수님께서 전제를 하십니다. 내가 예물을 제단 앞에 그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하면서 쭉 이어가시죠. 예수님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followers of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때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을 위해 살다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내가 뱉었던 말들, 나는 무심코 지나갔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행동들과 말들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의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사의 삶,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오는 그 시간을 말하는 그러한 제사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man-made,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활동들이지만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물을 드릴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예배를 드린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 연약함을, 입술의 범죄를, 마음의 분노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들추어 내신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수가 있고 또는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당할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옥에 들어가 every last penny, 마지막 대가까지 다 치를 때까지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결과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지나가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너희들이 분노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다가 형제를 모욕하거나 피해를 준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사과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정말 형제에게 분노함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이해하고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내도 용서가 그 사람이 안 되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입술의 말들을 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후에 있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 산상수훈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예배의 원리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정말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배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은 correct what's wrong,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면서 그의 나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그 원리로 살지 못했습니다. 원리는 원리였지 그들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하여 분노를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화도 안 내시고 또 감정도 없으신 그런 apathic 그러한 분이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또 참으셨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채찍 맞았을 때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등이 찢기고 얼굴에 뺨이 때려지고
또 침뱉고 모욕을 당했을 때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셔서 기분 나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12제자들 사랑하고 3년간 투자를 했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흩어지고 배신했을 때, 특별히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강하게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이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지만 12장 3절과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으셨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 그리고 거역함, 자기 분노를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눈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그래도 내 제자냐, 어떻게 너를 믿고 내가 가겠냐,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시면서 예 주님, 언젠가 저희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저들을 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주신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늘 시선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시선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참으실 수 있었다, 인내하실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맞추면서 말씀합니다. Come, follow me. 산상수훈은 제자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인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 Come follow me. 내가 불의한 것을 참고 내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서 지금 내가 분기한 상황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분의 부활을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듯이 Come follow me. You can do it.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직은 초기지만 사역 초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생각나게 하시거든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 우리의 입술의 범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금욕, 아무리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 어떤 채찍을 통해서 습관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들끓어오르는 그러한 나의 지금 분노,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솔루션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는 삶, 그리고 주님께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삶, 그것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과 한 가지 적용은 이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주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성화를 위하여 주께 나아가자. 우리 다혈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 많고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다 다혈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온순해도 갑자기 뭐가 일 있으면 욱하면서 온순해도 양이 사자로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품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Come follow me. 내가 너희에게
안내하게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고 죄인의 악한 것들을 참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교훈은 우리가 분노함에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해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정말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하시고 내 초점이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건에 맞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 용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